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최후의 승리자.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운동 경기에 여러분 참여해 가지고 최종 우승자가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대회를 나가고 1등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선수는 아니지만 그때도 좀 탁구를 좀 잘 쳤어요. 그래서 그 어떤 지역 탁구 대회를 나갔는데 다 못하는 사람들만 나왔는가 봐요. 근데 제가 가서 1등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정말 그 기분을요, 지금도 제가 아주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최후의 승리자. 자, 운동 경기에서 최후의 승리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얻습니다. PGA 같은, LPGA 같은 그런 골프의 예를 든다면 그 대단한 선수들이 몇백 명이 출전하거든요. 근데 우승자는 딱 한 명입니다. 그 우승자 한 명은요, 우승자 한 명이 가져가는 그 상금이요, 나머지 전부 가져가는 상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상금이 많은 대회는요, 100만 달러씩 이렇게 줍니다. 한 12억 이상. 그보다 더 많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골프대 18홀 한번 몇 번 돌았는데 대단하죠. 뭐요? 최후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최후 승리자가 됐다. 이건 뭐요? 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최후 승리자가 됐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에서 최후 승리자가 됐다. 이건 뭡니까? 난 천국 간다는 말이잖아요. 믿음 생활에서 최후 승리자가 되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에서 중간에 중도에 실패한 자가 많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아 가지고 사도가 되었는데, 아포스톨로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그 사도인데 실패했어요. 최후 승리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후 승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최후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최후 승리자. 다시 최후의 승리자. 돌 깨는 사람을 석수장이라 그럽니다. 석수장이가요, 정을 들고 돌을 이렇게 깨잖아요. 몇 번 칠까요? 모르죠. 한 번, 두 번, 10번, 20번, 50번 칩니다. 안 깨지면요, 계속 치잖아요. 언제 이걸 멈춰요? 돌이 깨지면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석수장이가 돌을 깰 때에 정말 인내할 겁니다. 언제 깨질지 몰라요. 깨질 때까지 내리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요,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낙심될 때가 많아요. 이쯤 했으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들죠? 낙심이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면요, 반드시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해갖고, 인내하지 못해갖고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그죠? 정말 의도하지 않게 집안에 있다 보니까 정말 싫은데 살만 디룩디룩 찌고, 여러 가지 활동도 못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고, 참 많이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도 못 가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일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딱 종식하게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또 누가복음에 여러 성경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첫째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다.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끝은 아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에 우리가요 하나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stop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바꾸실까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stop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면요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세상이 끝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고 아직 끝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옛날에는 전기기관차는요 섭씨 212도가 돼야요 이게 기관차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물도요 99도가 되면 안 끓습니다. 전기기관차도요 211도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1도 차이지만 그렇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마지막이 1%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거의 다 되어가면요 참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그때까지 막 참고 인내했는데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요 꼭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도요 1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올림픽에도요 그 어떤 기록 경기 이런 것들은요 100분의 1초 차이에서요 금, 은, 동메달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요즘 1000분의 1초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워가지고 이제 포기할까, 포기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와도 조금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사람이요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어릴 때라도요 이 인내심만 강하다면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요 때로는 평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그랬어요. 참아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참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해답은 대부분요 인내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인내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쭉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끈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끈질긴 사람, 끈질긴 인내, 재능이 아무리 좋아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어요. 원래 재주가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대체로 게으릅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요? 끈기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아무리 천재라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어요. 과거에는 뭐 머리가 좋은 사람, IQ가 뭐 180 이런 사람 TV 막 나오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경우도 많이 봤어요. 뭐가 없을까요? 끈기가 없어. 끈질긴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반드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끈질긴 면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교육받은 낙오자로
가득하다. 교육받은 낙오자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내가 없어요. 뭐 알기는 많이 아는데 끈질기게 못하는 거죠.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또 질병의 치료도 오로지요 끈기와 인내에 달려 있어요. 아주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안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원자력 병원에 그 설교하러 다닐 때 수많은 암 환자들을 봤잖아요. 근데 3년 동안 그 다녔는데 정말 심해요, 상태가.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보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목사님, 저는 안 죽습니다. 저는 이 병 상태와 상관없어요. 나는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없어요. 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안 죽더라고요. 자기의 미래를 자기 입으로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글렀어요. 난 암에 걸렸는데 난 얼마 못 살아요.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저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끈기를 가지고요, 인내하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경에 인내로 성공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잖아요. 몇 년 지었다고요? 120년. 와, 대단하잖아요. 그죠? 아니 12년도 긴 세월인데, 아니 1년 2개월도 긴 세월이요.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 12일도 길어요. 12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했잖아요. 그 자기만 살았어요? 자기 가족 8명이 다 살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노아의 인내 때문에. 또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로 승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도 욥만큼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재산이나 뭐 몸의 질병이나 가족도 다 죽었죠. 세상에 그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욥은요 믿음으로 쫙 인내했어요.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인내로 승리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참아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들의 환경은 달랐지만 모두가 뭐요? 기다림에 성공했어요. 자, 기다렸어요. 뭘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어요. 인내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엄청난 축복들은 결국은 받았잖아요. 최후 승자가 되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인내하는데 왜 인내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최후 승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도요 아브라함을 아주 믿었어요.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위한 마지막 과정으로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테스트에 뭐 했어요? 합격했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시험이 아예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도요, 이래야 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도 하십니다. 그럴 때요, 합격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면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합격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내가 바라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기다릴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 어떤 것을 탁 붙잡고 자기가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요소가 없다면요, 못 기다려요. 에이, 그만둘래. 속된 말로 뭐예요? 에이, 잡으라. 믿는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뭘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 믿음의 인정을 딱 받으면 하나님께서요, 되게 하시니까. 아멘. 아니,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만사를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거명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이라는 이 수식어를 앞에 딱 붙여놨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하잖아요. 거기다가 쫙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이렇게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안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르면요, 그 가사 중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안익태 선생이 지을 때 원래 하나님이란 단어를 붙여놨는데 이걸 싹 고쳐갖고 하느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뭐 엘로힘이나 엘샤다이나 여호와나 여러 단어가 있지만 성경에 그 단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에 이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이 단어를 한글로 뭐라고 할까? 하늘님이라고 하자. 아니, 하느님이라고 하자. 아니야, 한 분뿐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애국가 부를 때 하느님이 보호하사, 아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냥 소리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래야요, 하나님 믿는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드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니,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지면 뭐라 해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그만 어떻게 잘못돼갖고 부도를 맞았대요. 회사가 망한 겁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주일에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참석했는데, 설교 제목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런 제목이었대요. 그날 설교 제목이.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겨자씨를 직접 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깨보다 더 작아요, 겨자씨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작은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오라 하여도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집사람이 회사가 망했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확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그 겨자씨 한 알만 저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목사님이 기꺼이 이제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근데 이분이 그 겨자씨 하나를요, 자기 신분증 뒤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가지고, 신분증 뒤에요, 자기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걸 탁 꺼내서 보는 거예요. 아,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이렇게 지켰대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회사를 다시 일으켜갖고 크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당신은 회사가 망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증을 딱 꺼내갖고 겨자씨를 딱 보여줬대요. 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겨자씨를 보면서 야, 내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여러 사람에게 말했대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을 보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관악산에서 기도했어요. 산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물질 문제 때문에 산으로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005년도 봄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제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봤지만 다 소용없었어요.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하는 사람마다 저하고 관계를 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전화 안 받아요. 근데 방법이 없죠. 딱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탁 마음에 오더라고요. 아,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바라고 믿으려면 제가 뭐 해야 돼요?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요, 밤에만 기도했어요. 그때 교회가 서울에 시흥동에 있었잖아요. 밤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산꼭대기 국기봉 정상까지 1시간 딱 걸려요. 막 밤에 이거 켜고 안 보이니까 볼볼 기어서 올라가요. 딱 1시간 걸립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알람 딱 맞춰놓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요. 4시 맞추고 내려와야 5시에 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제가 얼마간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 기도했어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도.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50번 정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3번 딱 응답하셨어요. 저에게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2번 말씀 안 하십니다. 길게 수식어를 붙여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항상 단문으로 딱 짧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했어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아멘. 또 기도했어요. 3번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요, 깨끗하게 싹 해결됐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그 기도를 약 500 몇 번 정도 갔어요. 500번은 확실히 넘게 기도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병도 나고 그랬어요. 힘들어갖고. 근데 저는 생각에 기도하다 죽으면 순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는 여기지 않겠냐. 병도 났지만 사실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겨울에는요, 그 산 꼭대기에 한겨울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가 넘어요.
그래서 막 너무 춥고 이러니까 우리 오영민 장로가 1인용 텐트도 사줬어요. 그 들고 다니는 난로도 사줬어요. 가스 해갖고 이렇게 붙이는 거. 뭐 그 난로가 큰 도움은 안 됐지만, 야 진짜 춥더라고요. 옷을 4개 껴입고요. 비닐로 뒤집어 쓰고, 그 바위 틈에 쭈그리 앉아가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합니까? 한 번은요, 제가 제 모습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큰 걸 얻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어요. 제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나니까 와 진짜 축복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요 최후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은 믿음의 인정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따라합시다.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자, 내가 어떤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사람이 어떤 반응하느냐? 화를 냅니다. 막 원망합니다. 막 부정적인 소리 합니다. 심하게 욕도 합니다. 근데 인내심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참고 뭐 할까요? 기다립니다. 뭘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 자, 인내심이란 말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 요게요 인내심입니다. 특히 본문 말씀에 길이 참는다 그랬죠. 길이 참는다. 길이 참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크로 디메사테, 헬라어로 그런데 불행과 고통을 견디며 끈기 있게 버틴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끈기 있게 버틴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끈질기게,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참는다.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는다. 언제까지 참을 했어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주님 오시면요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 괴로움도 다 끝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참으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참으라. 여러분에게 이런 인내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반드시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인내로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혼 후에 3주 동안은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3개월 동안은 그냥 사랑하고, 3년 동안은 싸우고, 30년 동안은 참는다. 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요 인내하는 사람. 저는 살면서 이런 사람, 이런 훌륭한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참 못 참을 건데 참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요 성공하는 겁니다. 인내는요 우리를 소망의 정상에 올려놓습니다. 참고 삽시다. 참고 기다립시다. 1940년 8월 달에 히틀러가 영국을요 폭격기 1500대를 가지고
계속 영국을 폭격했어요. 독일이 영국을 쉽게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옆에 나라들 그죠? 주변에 유럽에 있는 프랑스나 그 주변 나라들은 전부 독일이 다 점령했어요. 근데 영국은요 마음대로 안 됐어요. 왜요? 그 도보 해협이 있잖아요. 그 바다 때문에 그냥 막 배로 출동하면 그때는 영국 해군이 굉장히 강했어요. 공군은요 독일보다 영국이 약했어요. 그래도 제법 비행기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도보 해협을 건너는 동안에 막 다 침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상륙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막 4개월 동안 1,500대를 가지고 폭격한 겁니다. 이야, 완전 잿더미가 됐어요. 런던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수상이 누구냐면 처칠입니다. 처칠. 폭격기 한 대가 날아와서 하루에 폭탄을 떨어뜨리면 한 대당 보통 4명이 죽었대요. 한 번만에. 그러니까 영국 시민들이 처칠을 막 어마어마하게 원망했대요. 당신은 우리가 이렇게 죽어나는 걸 계속 보고만 있을 거냐? 결국 질 건데 죽지 않았을 때 항복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게 막 처칠을 보고 막 공격하고 욕하고 그랬대요. 근데 처칠은요 독일 폭격기여서 막 폭격하면 나와가지고 막 주먹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내가 내 놈들에게 지지 않는다. 그랬대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영국이 연합군과 함께 독일을 패망시키고 승리했잖아요. 아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내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최후 승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의 그 폭격이요 처칠의 그 인내를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 폭격이 인내를 이길 수 없었다고요. 그 승자는 누구요? 처칠, 영국이 승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참 긴 세월이죠. 노아는요 120년,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 다윗은요 17년을 기다렸어요. 참 긴 세월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었어요. 그리고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죠. 저도 소원이 죽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렇게 과거에 휴거라고 막 많이 떠들었는데 휴거란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샥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같이 가면 좋겠죠? 안 죽고 가면 뭐 좀 서운한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종민이나 기찬이나 또 혜린이 같은 그죠? 아니 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봤는데 좀 거시기 한데요. 그럴지 모르지만 안 죽고 가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쭉 유지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평도 생길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비밀을 뭐라고 합니까? 말세의 비밀은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걱정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까? 이 걱정하지. 다른 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을 많이 하고 가야지, 그걸 걱정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 세계 인구가 절반이나 3분의 1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본문처럼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실종 신고해도 찾지 못합니다. 왜요? 하늘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말세에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충성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 누굴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합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까요? 충분히 기다리죠. 당연히 기다립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긴 그 일을요, 충실히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보거나 안 보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당연히 주인이 올 줄로 내가 기다리죠. 당연히 올 거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하박국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 잘 아시죠? 이 콜럼버스는요, 선원들을 데리고 그 험한 파도를 헤치면서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선원들이요, 콜럼버스를 죽이려고 했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가자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콜럼버스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이 길로 쭉 가면 반드시 신대륙이 나올 것이라고. 그 어떤 확신을 가지고요, 끝까지 갔고 결국은 신대륙을 발견했고, 지금도요,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콜럼버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이거 한 가지 하면요, 참고 이길 수 있어요. 뭘 하면 될까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한 번 더 해봐야 한다. 내가 어떤 일을 시도하다 실패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해봐야 한다. 한 번 더 해보는 믿음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한 번 더 해보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는 그것 때문에요,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각가 찰스 제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이렇게 조각을 하는데 놀랄 만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되고 말고 뭐 그 장동건 얼굴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얼굴상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각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올바른 조각가잖아요. 그죠? 신성일의 얼굴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기도하는데, 근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한 번 더 해봐라.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한 번 더 해봐라 그러시고 싹 나가버리시더래요. 예수님 얼굴을 봤겠죠? 예? 봤겠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딱 느낀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그죠? 상을 생각하면서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나중에 그게 딱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조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 얼굴을 보면요, 다 그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축복 받았죠? 세상에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